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대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과 버타기를 좋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으라고 소금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는데 세상과 더불어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주시었는데 하늘나라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말과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고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가에서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성재 청년회장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기억하시고 석교교회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빛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주님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 교육관 예배실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21일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합속회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권사 장로 은퇴 찬화식은 28일 주일날 2부 예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원회는 4월 4일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가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대제약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그 전체 이야기를 보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맹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 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결말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결말 부분을 보면 결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맹인의 장애를 치료해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9장 전체가 맹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론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맹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맹인이 등장을 했을까? 분명 맹인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1절 말씀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누굴 보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한 것도 내가 바란 것도 아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나는 맹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해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있더라. 이거는 나의 부모, 우리의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외모도 부모님을 닮아 있고 내 성격도 부모를 닮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계의 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의 나라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에 또 어떤 곳에 내가 태어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은 나의 동의나 나의 선택이 없이 나에게 던져져 있는 어떤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어떤 개인,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 뜻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장애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다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배경과 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큰 주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맹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둠이고 우리들이 맹인인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죄가 뭡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한, 그것이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죄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신 이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개념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는 법적인 죄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좀 얘기해 보면 crime이나 guilt와 같은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si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종교적인 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죄는 crime이나 guilt를 포함하지만 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crime이나 guilt가 어떤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뜻한다면, 그런 행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sin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병들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곳을 지나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어떤 죄이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sin,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전체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병이 들어있고 소외되어 있어서 나의 의지와 어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안에 죄를 깊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담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 안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신비한 역설인 것입니다. 요즘에 나온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이런 점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맞부딪혔을 때,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됐을 때, 그 일들이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풀려나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 나의 상식과 이해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기적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회당으로부터 이 맹인을 쫓아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아집과 편견들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세계 안에서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맹인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9장 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저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상식과 인과관계를 모두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의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늘 우리의 예측과 예상과 기대를 깨뜨려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우리에게 익숙한 인과관계를 깨뜨리시고 반전과 역전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에게 익숙한 세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상식과 나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껴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세계관, 내가 편한 세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에게 이 맹인으로서의 삶은 운명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의 죄와 부모의 죄를 탓하면서 자책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그의 눈에 시력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익숙한 세계에 갇혀 있거나 속박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괴롭혔던 이 맹인이라는 운명이 오히려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이끌게 되었고 자신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운명도, 나의 약함도, 나의 한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귀한 보배가 되고 가능성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맹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맹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맹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맹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절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맹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복음상과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등 길이 길이 빛나네. 우리는 노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